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십시오입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하셨던 정근모 장로님이란 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병이 들었었습니다. 그 아들이 참 이 장로님에게는 큰 걱정거리, 근심거리였지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장로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아들의 일로 나에게 한 번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감사해 본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 아들이 효자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아버지에게 굉장히 잘했대요. 효자로서. 그리고 늘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결국 아버지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병든 아들은 지금 자기를 기도시키고 자기를 회심시키고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가. 그러니까 병든 게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귀한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감사, 또 불평했던 것도 회개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신의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도 참 죄 많고 한 많은 인생 살았던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 6번째 남자도 정식 남편도 아닙니다. 남자에게 만족이 있는 줄 알고 끝없이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추구하긴 했지만 거기서 절대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하튼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살았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겠는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그 여인이 내 딸이고 내 누이라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가정의 수치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여인입니다.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여인, 사람으로부터 소외된 여인,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특징을 말하라면 목이 마른 여인이에요. 목이 마른 여인. 생리적인 갈등, 심리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 이런 것들로 허덕이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개, 돼지 취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 3개의 도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강원도, 충청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도가 있지만 거기는 3개의 도가 있어요. 맨 밑에가 유다 도고요. 중간이 사마리아고 그 맨 위에 갈릴리입니다. 근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동을 할 때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나만 먹이고 우회로 갔어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녔는데 유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회로를 가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금 통과하고 가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천하디 천한 여인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욕먹을 길을 택하셔 가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다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우리의 필요와 또 억울함과 사정과 어려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수가성 여인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샘물을 마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 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 길러 온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근데 이 요청은 그 여자가 당시로서는 이게 응할 수 없는 그런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교제하고 뭐 빵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었어요, 법으로. 그래서 그녀가 반문하십니다. 아니 어찌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이게 9절 말씀이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게 문화적인 편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사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처지를 좀 더 냉철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녀를 볼 때 그냥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불쌍한 여인, 세상의 문화와 간섭에 의해서 상처받은 그런 여인, 긍휼히 여겨줘야 되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대상으로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여인의 실상, 무엇보다 영혼의 실상을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그녀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파멸한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영혼이 지옥의 불못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냥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즉 그녀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녀는 지금 자기가 처한 그런 영적인 현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11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자기를 만나주러 온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고요. 오직 그녀의 관심은 물기를 그릇에 있고 우물이 얼마나 깊은가 뭐 이런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늘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만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충족되면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알아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줄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게 그냥 육체적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이게 영생의 샘물이잖아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 사실 실제 물이 한 번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물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이 영생수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 여인이 다시 이상한 요구를 해요.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소서. 주님은 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여인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수니까 그녀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야지 그 생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마음이 콱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가서 네 남편 불러와. 갑자기 남편을 왜 불러오라는 거야, 남편을. 여인으로서는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근본 문제. 그리고 누구에게도 발설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의 문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근본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꾸 마음을 닫아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 주님은 열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내 마음 꽁꽁 숨기는 거. 빗장을 닫고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이런 태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야. 네 말이 옳아. 참돼.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분이 정확하게 찝어내는 거예요. 다 드러난 겁니다. 그 순간에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저는 이 한마디 말,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순간이 아니었겠는가. 그 한많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인생에 비로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사실 이 여인은 대낮에 사람을 피해서 물 기르러 온 겁니다. 사람 만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꽁꽁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확 밝혀버리시니까 자기만이 알고 있던, 숨기고 있던 그 문제, 비밀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무장해제해버린 거예요. 자기 포장하던 것 그만두고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항복한 겁니다. 항복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은 그 생각까지 모르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은 돌덩어리처럼 닫혀져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열리지 않는 걸까? 여러분 자신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나왔어도 기쁨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확신도 안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열어달라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주신 것처럼 저도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세요. 그 목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이런 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신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갈증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수가성 여인이 느낀 그 인생의 갈증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육신의 갈증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들을 더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의 갈증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사마리아 여인이 19절에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관심이 변화된 거예요. 전에는 물기를 그릇, 우물이 얼마나 깊은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육신적인 관심에서부터 영적인 관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누구나 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날까?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러 나오던 사람이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났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일만 나오던 사람이 수요예배에 참석하거나 그 외 다른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체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참석하는 일이 점점 시들시들해진다면 그는 또 예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수가성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은 일어났는데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만난 이런 예배의 어떤 제사 드리는 그 사건보다는 도대체 어디서 제사 드리는 게 맞는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는가, 아니면 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는가, 이런 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 문제를 지금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배의 본질.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떤 예배를 하는가?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그는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가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영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왜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흙을 빚어서 육체를 만드셨죠. 육신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어요, 인간이.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성령을 받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마주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계속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는데 맨날 예배만 드려야 된다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만 계속 드려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서 계속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항상 대면하여 지낸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항상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 삶 자체가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 이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적인 사람. 그래서 그 상태로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속죄의 제사를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는 유한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야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진리로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게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한 마리 유월절 어린 양 되셨잖아요. 구약에서는 죄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제사장 앞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쏟고 뿌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그 제사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짐승 제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심정은 똑같은 심정으로 나와요. 구약시대 그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바쳐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대신에 이 양이 죽었어 라는 그런 심정,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라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 아니고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요,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또 눈을 뜨기 전에는 이 예배보다는 뭐 조직 관리나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막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그 예배는 그냥 목회 한 부분,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앞에 목사님 설교하면 머릿속에는 온통 일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일에 대한.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고 나중에 보고서는 어떻게 쓰지? 설교는 어떻고 반주는 어떻고 성가대 찬양은 어떻고 식사 준비는 어떻게 되었고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를 만나고 막 이런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한 채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충만함이 없어요. 그냥 오늘 또 하루 때웠구나, 잘했구나. 그렇게 그냥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주일 저녁 되면 탈진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때로는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지. 그랬더니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회에도 힘을 얻게 되었어요. 설교에도 또 신방에도 힘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정도 회복되었어요. 제 안에 재단이 복구된, 하나님의 재단이 복구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하러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적어? 이런 것만 보이시요? 찬송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독창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되었습니까? 오늘 부족한 이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율법적, 형식적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오면 그냥 하루 그냥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의무 정도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의무 방어전. 교회에 와서 그저 오늘 목사의 설교는 어떤가, 성가다의 찬양은 어떤가, 좀 괜찮으면 은혜 받은 것 같아. 이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 예배당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주보만 보고 그러고 왔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축복도 있는 거예요. 축복도.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예배가 근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진짜 복도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참된 예배자, 영적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증을 해소했어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28절 이하에 있습니다. 먼저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올 때 물동이 들고 왔잖아요. 근데 물길로 왔다가 이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느냐? 이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지금 분명히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고 오직 그 일에만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다가 눈이 활짝 열리니까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지 깨닫는 눈이 열리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 다음으로 여인이 취한 행동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피해서 일부러 대낮에 물 기르러 온 여자가 이 대인기피증 아닙니까? 우울증에 조울증에 여러 가지 현대 병명을 다 갖다 붙여도 돼요, 사실. 그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린 여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게 싹 고쳐진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사람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는 거를 어려웠고 힘들었던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 과거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과거의 나의 지난날의 삶을 그냥 드러내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감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아까 예수님과 나눴던 그 모든 대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놓고 간증하고 있어요. 지금 간증.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9절의 말씀 보니까 동네에 있던 많은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그녀의 그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좀 며칠간 머무르기를 청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간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친히 듣고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42절 말씀 보세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연결시켜준 통로가 된 거예요.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진정 만족을 얻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마셔야 될 물을 마신 겁니다. 그 여인의 영혼이 소생했어요. 살아났고요. 기쁨이 회복되고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 됐어요.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비로소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했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이 다 해결하셔요. 인생에 100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100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 해답이 있다면 오직 주님이십니다. 참된 만족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 5명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그 불편한 상황을 이렇게 바꾸면 만족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꾼다고 만족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인생의 창조자, 온 우주의 창조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비로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뀌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이 너무 엄청나고 너무 충만해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그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답니다. 세 가족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찌 이리 감사한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동네로 내려가 외친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되었답니다. 그동안 제 생활을 누가 물어볼까 사람들을 멀리했던 저는 이제 제 입으로 주님 만난 기쁨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전에 만났던 모든 분들한테도 주님을 전하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화장을 안 해도 너무 예쁘대요. 얼굴이 너무 밝아 보인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표 화장품을 당신도 발라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좌절감과 상처와 죄책감과 열등감에 눌려 있다면 오늘 마음을 열고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마시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과 고독과 그 이상의 번민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던 한 여인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마침내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까지 깨닫게 된 그 여인처럼 주여 우리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